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 로마 가톨릭이 판매하던 면죄부의 부당성을 알리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날을 기념해서 전 세계 개신교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장로교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생겨난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에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왔던 첫 해에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가지고 매 주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좀 4년 전이니까 다 기억은 못 하시겠죠? 그 5가지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방장로님이 속해 있는 그 장로 합창단, 연합 합창단이 솔리데오 합창단인데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에서 그 앞부분 두 분만 이렇게 따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된 합창단입니다. 이 5가지 슬로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했던 거,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 왜 기본 슬로건이냐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이 발생한 것입니까?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제도와 가르침이 매우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가톨릭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시 가톨릭 교회에는 성경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안 가르쳤나요?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과 다른 가르침과 제도가 그렇게 만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경 말고도 교회의 오랜 전통과 교황의 공적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버금가는 권위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하는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가르침도 얼마든지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이 발생할 당시에는 일반 교인들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성경은 모국어가 아닌 교황청이 있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자연스럽게 일반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무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른 교훈이나 제도를 가르치고 시행해도 그것이 옳은지 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읽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의 제도와 가르침이 성경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혁의 중요성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며 신적인 권위를 가질 뿐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은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 교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샛별인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종교개혁의 기수인 루터도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전에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어서 독일어 성경이 일반 대중들에게 빨리 보급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근원적인 힘은 한마디로 성경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먼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얼이 깃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도, 위대한 신학자나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개인적으로 상고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설교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설교를 잘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저런 말씀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중세교회 일반 교인들과 같이 그렇게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 안심은 하셔도 좋지만,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를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리기 전에, 영상 편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모니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잘못 실수로 엉뚱한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거 뭐 성경의 내용은 아닌데, 팔만대장경 불경 얘기를 하면서 해인사에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화엄사에 있다고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화엄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화엄사가 있나?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쩌나, 다시 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에다가 제가 화엄사에 있다라고 말할 때 거기다가 화엄사가 아니라 해인사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자막을 깔았습니다. 보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또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또 목사가 언론에 또 올라가면 우리 구리조한교 망신이니까, 제가 그냥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래가지고 해인사임이라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목사가 불교에 관련된 걸 좀 몰라도 되죠.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가 설교 중에 잘못된 정보를 전하면 예배 마치신 후에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 허리 옆구리를 딱 찔러주시고, 오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정답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성경을 내독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건전한 신앙을 소유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바른 교리의 중요성을 알고 교리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이야기할 때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가톨릭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 거짓된 교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 말고 연옥이라는 제3의 내세의 장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옥에서 벌을 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구입하면 연옥에서의 벌을 면제받고 천국으로 간다는 면죄부 교리를 주장합니다. 교황이 베드로의 직계 제자이고 교회의 머리이며 신앙과 윤리에 관한 교황의 교소는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리를 주장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평생 처녀로 살았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으며 성자와 성령과 함께 성부와 중보자가 된다는 그런 교리를 주장합니다. 성자와 성령과 함께 중보자가 된다는 교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하늘에 있는 성인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교리를 주장합니다. 성찬을 진행할 때 신부의 축성과 함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 교리를 주장합니다. 구원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선행과 7가지 성사에 참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공로 교리를 주장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인물이나 교회 역사의 위대한 성인들의 형상을 성당 안에 설치해두고 그들을 숭배하며 그들 앞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유명한 성인들의 유골, 유물을
숭배하는 미신과 같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의 이런 잘못된 교리에 대항하여 성경의 바른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한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야말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교리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구원이 믿음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행이나 선행과 같은 공로가 수반되어야 얻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천주교회는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선행, 공로, 이것들이 쌓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맞서 성경적인 바른 교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교리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리는 어렵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조직화하고 명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교리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리의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성경 영감 교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창조 교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구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것은 기독교의 유명한 삼일체 교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은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인간은 죽는 즉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며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고 죽은 몸은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죽음과 내세의 교리입니다. 죽은 인간의 몸은 예수의 재림 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은 부활의 교리입니다. 이렇게 교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교리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교리에 관심이 없고 교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내 신앙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항하여서 성경에 철저히 근거한 올바른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했던 개혁교회들은 무엇보다도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조나 교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와 같은 것을 만드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라는 표준 교리 문서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 때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지난 36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한 주만 살펴보면 이 요리 문답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가 중요하지만 세상에는 성경적인 바른 교리와 비성경적인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출현하는 이유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종교개혁자들처럼 교리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적으로 바른 교리를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면서 함께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리의 중요성을 알고 교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모두가 교회 개혁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종교개혁에 관해서 공부하다 보면 자주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고, 프랑스인 장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종교개혁은 결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깔뱅은 스스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회 역사가들의 평가일 뿐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1년을 맞이하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끝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501년 전 중세라는 과거의 시점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그 개혁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현되어야 할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저희들 장씨 가문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저 프랑스에도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영어식으로 이 존 칼빈이라고 했는데 켈빈. 근데 저는 존 켈빈이라고 하는 걸 싫어하고요. 그냥 프랑스 발음으로 장 거뱅 또는 깔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장씨이기 때문에 그냥 프랑스 발음으로 장 깔뱅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남긴 불후의 명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독교 강요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굉장히 두꺼운데요. 얇은 거 요약판도 있어요. 우리가 장로교 신자로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이 깔뱅의 기독교 강요 정도는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읽어봐야 돼요. 한 번 이상. 여러분 혹시 밤에 이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잠이 잘 올 겁니다. 농담이고요. 잠드시거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잠드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독교 강요에서 장깔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입니다. 깔뱅은요, 내가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 강요에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깔뱅의 말대로 교회의 개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을 멈추게 되는 순간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중세시대 때는 구교인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오늘날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개신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교회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교회 개혁은 이 시대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해 왔습니다. 교회 개혁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개혁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자칫 교회 개혁은 거창한 구호만 외치고 아무런 실제적인 변화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교회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 유교, 무슨 천도교, 이런 종교들이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세시대 때는요, 아니 근세시대까지만 해도 종교라는 말은 오직 기독교만을 의미했습니다. 기독교만이 참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한다는 얘기는 바로 기독교의 개혁을, 교회를 개혁한다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은 낡고 허름한 옛 건물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은 아직도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려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한 자기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교회 개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구리정한교회 성도님들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늘 말씀드린 이 종교계에서 얻은 3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성경과 바른 교리에 근거하여 나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하며 순결하고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